우리 함께 예배소서 말씀 살펴볼까요?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소실적이라니까 되게 옛날 사람 같은데, 내가 왕년에 나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올인해서 했던 일이 있다 없다? 혹시 그런 거 있으신 분들 있죠?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면 10중 8구 게임 하느냐고 그렇게, 그죠? 막 밤낮을 설쳐야 밥도 안 먹었는데도 그냥 나중에 여기 굳은 살이 다 배겨 있고 막 아프지도 않대요. 잠도 안 자는 그런 거. 혹시 여러분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일에 대해서 분명히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았는데 지치지 않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일들, 그런 감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정, 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열정이란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열렬한 마음,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저돌적인 어떤 무한한 에너지를 쏟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보통 열정이라고 합니다. 자, 열정을 쏟아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열정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최근에 열정을 쏟는 어떠한 대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가족 얘기 별로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을 보는데 난 진짜 이게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들을 볼 때마다 아들이 뭘 좋아할까에 대한 관심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을 자세히 보니까 주일마다 오더니 열정을 쏟는 곳이 있더라고요. 바로 드럼을 가서 그렇게 열심히 쳐요.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칩니다. 근데 저도 음악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건 예산일이 아니다 라고 딱 감을 잡았어요. 왜 예산일이 아니냐면 보통 아이들이 드럼체가 물론 무거운 것도 아니지만 가벼운 것도 아니지만 치다 보면 보편적으로 지체의 지가 맞아요. 맞죠? 2살짜리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을 봤는데 단 한 번도 자기 얼굴에다 채를 대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동일하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드러머로 키우든지 래퍼로 키우든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자그마한 드럼을 주문했습니다. 집에 갖다 놨어요. 또 제가 또 아티스트니까 전자는 안 된다, 아날로그로 사야 된다 해가지고 진짜 소리가 왕창 큰 걸로 샀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후회했습니다. 소리일까요? 이 끊이지 않는 열정으로 이틀을 내리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분명히 거실에 있던 드럼이 없어요. 어디 갔더니 1층 저 구석에 가 있더라고요. 시끄러워서 거기 가놨대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어떤 것에 몰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나이가 먹었다고, 나이가 적다고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열정을 쏟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특별한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런 기쁨과 목적이 없는데 어떻게 열정을 쏟아냅니까? 노동이죠. 즐거워야지, 기뻐야지 그 일에 올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또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바로 이런 열정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 왜 인간이 범죄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길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에 대한 모든 해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전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개념과,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리고 오늘 그 뜻대로,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이 기쁘신 뜻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열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두 단어, 기쁘신과 뜻이라는 이 단어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쁘신하고 뜻이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쁘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분 좋은, 선한, 착한, 자비로운, 유쾌한 어떤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뜻이라는 것은 어떤 의지, will, 강한 태도, 추진하려고 하는 마음 태도, 의지, 어떤 강력한 행동,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쁘신하고 뜻이라는 것을 함께 종합하여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즐거움으로 가득한 일, 늘 마음속에 품었던 일, 이것만 생각하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서 막 열정이 뿜어져 나오는 그 일에 대한 결단과 의지와 행동이 바로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쁘신 뜻이 무엇이냐? 바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바로 이 기쁘신 뜻, 즉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이 기쁘신 뜻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의 열정을 쏟아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이유를 아는 것만큼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다른 방식은 없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의 열정을 이해하는 것, 우리를 왜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오늘 이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지금 한 달 정도 지난 일이죠. 첫 번째 전제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In Christ.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안에라는 이 개념이 분명하게 깨달아지시기 위해서부터 축원드립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세요. 성경을 구절구절 보면 In Christ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하고, 야,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것 같다, 야, 저 사람 참 성실하다, 참 저 사람 충성되다 라고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저 사람은 선하고 착하고 저런 사람은 없다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근거하여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아주 명확한 거예요. 근데 이 비밀과 이 진리가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주제를 다룰 때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막 흥분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지루할 틈이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길, 유일한 소망, 다른 곳에 지혜와 보화가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은 흥분돼야 돼요. 그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가 나에게 소망을 주셨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누리는 안식과 참된 기쁨,
이 비밀을 깨달은 자는 다른 곳을 볼 틈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만족을 찾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길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그 기쁨과 만족과 구원을 누리길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 받은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을 때 그들은 망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개념이 분명해지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평생 씨름해야 될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예배소 2장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해요. 2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여러분 함께 살펴볼게요.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와 칭하는 자들로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와 칭함을 받은 자니라.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외인이었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소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안에서 그 피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을 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열심히 업적을 세운다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의도, 어떤 행위도 믿음을 더할 수는 없어요. 믿음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생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하늘 보좌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제가 금요일에 잠깐 나눴던 말씀인데 믿음이 자라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예화로 드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성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이렇게 풀어내시는데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 같으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을 increasing 더하게 해주세요. 성장시켜 주세요라고 요청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거 겨자씨와 같다라고 표현해요. 성경은요 17장에. 그러니까 주어지는 믿음은 겨자씨와 같아요. 성경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스라엘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겨자씨와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씨앗의 목적이 뭐예요?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씨앗의 목적입니다. 해바라기 씨처럼 그냥 먹고 뱉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씨앗은 믿음 같아요. 근데 이 씨앗이 자라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자라느냐? 기억하세요. 믿음은 주님께서 씨앗처럼 주시는 거지만 자라게 하는 건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의 순종함과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 때 믿음이 자란다고 말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사수해야 돼요.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더 깊은 신앙을 유지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풍파와 어려움이 올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될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영생을 취하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이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씨앗은요, 꾸준하게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물 줬다 안 줬다 하면요, 말라 비틀어 죽어요. 순종은요, 시즌별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부흥회 때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좀 순종 좀 해와야지. 10년이니까 한번 내가 결단해 봐야지. 이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더디 가더라도 괜찮아요. 나를 저 주님께 복종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나아가야지만 뿌리가 내리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없으시길래 서로 물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면서 예수 안에 있으십니까? 물어보세요. Are you in Christ?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할렐루야. 생각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건 영생과도 관련된 거예요.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추구하는 거.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전부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안에 거하는 비밀이 뿌리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하나면 전부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추구하지 못하고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니까 자꾸 눈을 돌리는 거예요. 야, 저것도 좋아 보이는구나. 저게도 구원이 있어 보이는구나. 어떤 분은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난 이 딱 경계선 안에서 예수 안에 밖에 오늘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러분, 제발 이 경계선에 서지 마세요. 제발 좀 가까이 가세요.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발견하세요. 저는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될까에 대한 이 개념들을 묵상한 가운데 이런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올랐어요. 우리 아이들은 잘 몰라요. 애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부모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날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딱 태어나는 그 순간, 응애 하고 태어났던 그 순간. 캐나다는 이제는 아빠가 다 들어가기도 하죠. 탯줄을 자를 때 그 순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시면 큰일 나는데. 저는 기억나요. 우리 딸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 아들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런데 태어날 때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포유류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쭈글쭈글하고. 저는 우리 아들 태어날 때 원숭이인 줄 알았어요. 분명히 내 새끼인데 나를 닮은 구석이 단 하나도 없고 다 쭈글인 거예요. 핏덩어리예요. 야, 이거. 근데 신기하죠? 시간이 지나니까 눈, 코, 입이 명확해지고 사람처럼 생기기 시작하고 똥, 오줌 못 가렸는데 지금도 못 가리지만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아빠에서 이제는 아버지 그러는데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어떤 소망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나보다 더 멋지고 자랑스럽고 또한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유업들이 우리 자녀들 등에서 더 널리 퍼지겠구나, 더 넘치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감이 있지 않아요? 맞죠? 저는 소망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커서 저랑 진지한 대화하면서 인생을 논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아들, 딸 너무 어려요. 우리 아들 데리고 놓고 너 인생의 꿈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아빠밖에 못해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가 성숙해져서 같이 늙어가면서 함께 희로애락을 나누고 싶어요. 내 자녀와 함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자꾸 깊은 신앙을 요청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자꾸 친밀함을 요청하실까? 왜 자꾸 예수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실까?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입만 뻐끔뻐끔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장하여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공유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자꾸 우리를 예수 안으로 오라고 초청하세요. 구원을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비밀이 풀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두 번째 전제가 뭐예요? 사랑 안에서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시작하셨는지, 왜 창조하셨는지, 우리를 왜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행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설명과 이유와 목적이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거, 깨닫는 것이 창조의 원리와 비밀과 구원의 비밀들이 다 풀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크기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크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가늠이 되십니까? 전 상상도 못하겠어요. 근데 그 크기가 여러분과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을 이해하는 것만큼 귀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선포했던 로마서 5장 5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되길 원한다라고 말해요. 그 넘치는 사랑, 꺼지지 않는 사랑, 무제한, 제한이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 안에 그 사랑이 부어졌다고요. 여러분, 그 사랑의 비밀들이 풀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을 맛보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너무 분명해져요. 오늘 본문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럼 이 주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엔 아가페, 이 사랑 안에서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면 각주가 달려 있는데, 이 사랑 안에서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사랑으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가 매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전제와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이 전제를 서로 연결시켜 주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4절과 5절의 차이점을 살펴봐야 돼요. 자, 보세요.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다 라고 표현하고요, 5절에서는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라고 표현해요. 택하다, 예정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몰라요. 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비슷해 보이는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예정하사라는 이 말은요, 어떤 것을 미리 정하고 앞서 예고하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하심,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지라는 이 계획이 예정하사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정을 언제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 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 이 얘기를 예정하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정하셨다고 말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사랑으로 예정하셨다, 사랑으로 계획하셨다라고 표현해요. 선택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계획이 실행되는 방식, 어떠한 방식으로 이 계획을 실행하였는가라는 의미예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장 보러 갈 때 무엇을 살지 적어놓고 가요? 안 적어놓고 가요? 반반이죠. 네. 안 적어놓고 가면 불필요한 거 또 꼭 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건 어느 정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계획을 세우더라도요, 어디에서 장을 볼 것인지, 어디에서 물건을 살 것인지, 실행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계획과 실행은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택, 실행 방식이 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였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가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에서 기반된 그 기쁘신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는 방식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을 선택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즉흥적이지 않아요. 절대로요. 물론 하나님의 즉흥적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즉흥적일 겁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에 따라 이루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개개인적으로 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사 사람이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낮추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내 얼굴이, 내 형편이, 내 재정이, 내 상황이, 내 능력이 없다라고 스스로를 깎아내려요. 세상과 자꾸 나를 비교하니까 내 삶의 본질을 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여러분을 사랑하겠다고 작정하셨고 그 선택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 지존자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 선택과 이 예정은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노력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애씀과 상관없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열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과 힘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깨어진 형상이 회복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사랑 안에서와 그 기쁘신 뜻은 삼위일체처럼 하나로서 역사함으로써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자는 사랑할 방향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혹시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세요? 믿음, 소망, 사랑이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왜요? 사랑이 왜 중요해요? 열심히 노래 가사말에서도 사랑 그러잖아요. 사랑 주제 빼고 노래 가사말 없는 것처럼 인간의 관심사에서 사랑을 배제하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인식하든 무의식으로든 사람들은 늘 사랑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있어요. 왜 사랑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 너무 중요해요. 근데 믿음은요, 그 믿음의 실체가 오면 믿음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맞죠?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모시면 더 이상 믿음 필요 없어요. 믿음은 없어질 거예요. 소망은요, 소망 대신 주님 그 자체가 오면 더 이상 소망 필요 없어요. 그분이 계시는데 무슨 소망이 필요해요? 소망 그 자체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 이 땅에서도 영원한 나라에서도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라. 좀 쉬운 말로 여러분 지금 연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 건데 제발 좀 사랑만 하게도 부족한 삶인데 여전히 치고받고 서로의 악담하지 말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좀 사랑하고, 하나님 저 왼수 같은 사람 왜 붙여주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트럭에서 사랑을 배우도록 붙여주신 배우자란 말이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최근에 김영재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은 배반하기 위해 키우는 거다. 어느 정도 공감은 되는데 좀 세가지고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자녀들 통해서 우리가 참 배우는 게 많아요. 야, 내 기지가 성품이 이랬구나. 내 밑바닥이 이거구나. 근데 그거 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조금만 더 할게요. 중요해서 그래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할 겁니다. 목사님 지금까지도 어려웠는데 더 어렵다고요? 네, 어려워요. 네, 어려운데도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성경 특히 헬라에서, 그릭어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4가지 표현법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표현법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에로스. 네, 에로스. 어떤 단어죠? 보통 이제 육체적인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에로스라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즐거움, 육체 안의 즐거움,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있죠. 부부 사이에 누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친밀함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의와 내 만족과 내 자아의 목적을 위해서 그 기쁨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은 에로스입니다. 부정적인 요소예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 사랑, 가스라이팅 하는 거, 너 이거 안 하면 너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협박하는 거, 이거 다 에로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에로스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필레오라는 사랑이에요. 필레오. 형제 우정, 우애, 우정이란 단어로 우리가 보통 번역하는데, 여러분 필레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를 위해서, 피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귀한 사랑은 없어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희생적 사랑,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 이것보다 값진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한 가지 더, 스토르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엄마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 스토르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공동체 안에 누리는 사랑, 형제 자매로서 살아가는 친밀함, 이것을 스토르게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단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가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인간은 할 수 없는 사랑, 오직 신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아가페를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이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세요. 아니,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의 사랑이 필레오인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을 교회에게 요청하세요. 자, 그 이유를 조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지금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 예정하사라는 이 단어를 이해해야 돼요. 자, 예정하사, 언제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성경에는요 창세 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말하고 있는 4권의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기록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로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함께 계셨다라는 이 태초에라는, 물론 신학적으로 태초와 창조의 시간적 갭이 있다는 여러 논쟁이 있지만 일단은 창세 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건 요한복음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창세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네 권은 조금 더 영적이고 특별한 책입니다. 물론 성경 66권이 다 영적인 것이면 창세전에 대한 비밀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네 권입니다. 자, 이 네 권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자, 17장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공부하는 분위기죠. 할렐루야. 정신이 번쩍 들지어다. 자, 요한복음 18장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17장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17장이에요. 자, 17장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체 무엇을 하길 원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담겨져 있어요. 자, 17장 5절 한번 살펴볼게요. 17장 5절입니다. 볼게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추억하고 있어요. 언제적 일을 추억하고 계십니까? 창세전의 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추억하고 계시냐면, 아버지, 그때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나누었네요. 기억하세요? 창세전에 예정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영광을 나누는 일. 이것이 그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이루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보이시길 예수부터 축원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쉐어링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거, 여러분, 이 기쁨과 인자와 영광을 맛본 사람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이에요.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니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 저는 이젠 십자가에 지고 영혼과 혼이 분리되어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어요. 할머니, 우리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도 내가 아버지와 함께 연합되었던 것처럼 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이냐?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모든 열정을 쏟아내어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 되는 것이에요. 어떤 방식으로요? 돈으로요? 헌신으로요? 아니요. 아가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24절입니다. 보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도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자, 24절의 핵심은 뭐예요? 함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예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뭐예요? 영광을 나누어 주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영광을 드러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구약의 역사들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해결해 주시지 않잖아요. 여전히 상한데 어그러짐 투성이잖아요. 이 병 하나 고쳐주지 않으면서 당신이 어떻게 나를 사랑합니까? 삿대질하고 욕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최후의 방식이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래도 못 믿겠니? 그 사랑의 목적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정과 열심을 쏟아내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영광을 나누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쉐어링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만족과 소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깨져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절대적인 영생의 기쁨으로 살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과 내 사람 안에 그 열정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관심 없어요. 세속적이고 세상만 바라보고 다른 곳에 구원을 찾으면서 이념과 생각으로만 예수를 믿어요. 오늘 예배소서가 말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 열정을 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 5장 살펴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 어떤 다른 피조물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그 사랑의 결과물이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다른 데 보지 마세요. 다른 데서 구원 찾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의 감격을 깨닫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배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적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이 사랑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눠준 것처럼 하나 되는 일에 힘쓸 수밖에 없어요. 지긋지긋해도 원수 같아도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깨닫는 자는, 이 열정을 깨닫는 자는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선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선교의 완성은 예배다. 제가 한 얘기 아니고요, 강해설교의 가장 권위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선교의 완성은 예배다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그럼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적과 삶의 형태는 어떤 것이에요? 예배하는 삶이에요. 누가 안 그래요? 할렐루야 교회 왜 자꾸 이렇게 선교하고 다른 교회는 선교도 많이 하고 막 그러는데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가장 기본부터 다지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준비되어 있고 예배자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선교하면요 우리 의와 우의 목적으로밖에 못해요. 가서 재단과 재단 싸움이고 예배 싸움인데 내가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선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예배 재단을 세우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세요. 그 반응할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사모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길 사모하십시오. 그 기쁘신 뜻 가운데 그 열정에 반응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삶. 이 비밀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시길, 그것을 향해 갈망하시길. 혹시 그 사랑이 모른다라면 여러분 갈망하세요.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갈망하세요. 금식이라도 하세요.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사랑 안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다른 것에 기쁨이 없어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삶, 그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삶,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